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해요. 차가 엄청 막혀요. 자,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다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5절에서 11절까지는 5절의 말씀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체를 따라. 육체는 완전히 사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8절은 혼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혼. 그래서 혼이 오염이 돼가지고 혼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제거돼야죠. 로마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거. 많이 배워도 사람들이 자꾸 기억을 못 하는데, 보세요. 뭐 껐나? 안 쓰니까 껐구나. 그림을 그려줘야 여러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로마서가 핵심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오염이 됐어.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3장까지, 1장에 3장까지 하는 얘기인데, 4장부터 이곳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게 혼이나 육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들어오신 주님이 의로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은 하늘에 속했어. 그러면 이제 혼과 육은 사탄에 속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의 영이 들어옴과 동시에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구원이 아니라 단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체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안에
이 요소가 있어요. 혼과 육이 오염된 게. 그럼 이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십자가에서 끝냈어.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 안 돼. 이걸로 이제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항복해야 돼요? 혼이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고 혼에도 그리스도 영이 점령을 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같이 점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육이라는 놈은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 기능에 불과해요.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5절에 나타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거에 속한 것들은요, 오감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는 그 요소가 어디서 오냐? 육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서 이미 뭐 했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죽어지더라? 죽으려고 노력할수록 뽀글뽀글 살아나죠. 예, 아주 그냥 부활의 능력이 대단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먹으면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이 그 안에 있어.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저절로 죄가 없어져. 저절로 소멸돼. 혼 속에 있는 내용도 그러면 육체에 있는 것도 저절로 소멸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여행 다니고 놀고 막 즐기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그게 시시해져. 재미가 없어져.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가장 행복해지느냐? 주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행복해져요.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 안에 주님의 내용물이 들어온 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칭의를 얻은 거, 이거를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영과 그리스도 영이 영 안에서 대화를 많이 해. 그걸 갖다 기도라고 그래요. 또한 그게 예배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잖아요. 그 신령이 우리 사람의 영이에요. 진정이 그리스도 자신이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그 풍성한 내용물이 이렇게 차고 넘쳐요, 영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 혼을 지배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그리스도가 점령이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심어지냐?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은 입체적이에요.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이 열린 것만큼 무한대로 내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 세계만 알던 아주 세상에 갇혀있는 시야에서 주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떨수록 여러분 시야가 자꾸 넓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단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개인에게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다양한 달란트 면에서 주님의 사랑이 공급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한대로 확장이 되면 될수록 얼마나 교회가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 풍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확장이 되고 연합이 되면 될수록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개인이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준 달란트는 제한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누려봤자 그 부분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같이 연합이 되면 될수록 그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성 풍성은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런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거 관심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뭐 탐심이라든가 뭐 정욕이라든가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는 땅에 속한 것들은 제한돼 있지만 하늘에 속한 건 무한대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싸울 이유가 없어. 누려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맛보고 두 사람이 맛보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각이 열리면 나만 열리면 안 되는 거야. 옆 사람도 열려야 내가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자꾸 섬겨서 내가 본 세계를 저 사람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도 내가 누려야 돼. 우리 몸에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오감이 있고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야. 그래야 풍성하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옛사람에 속한 것, 옛 행위에 속한 것, 그것은 육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들을 얼만큼 버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에 속한 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에 따르는 말씀은 나를 바꾸지 못해요. 지식적인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안 변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혈기 부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 거가 재미가 없어져요. 주님 안에 있는 걸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거 관심이 없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에 대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부러운 게 있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내가 지금 누리는 주님이 저들이 누리는 거하고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건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이 즐거움을 취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야.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했는데 그걸 주섬주섬 되살려가지고 써먹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복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5절까지 살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진노하시면 우리에게 올 건 또 심판밖에 없죠. 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막 성질 나는 대로 자기 욕심 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살면 마귀도 와서 잘한다 하면서 유혹해가지고 더 못된 짓 하게 만들고 주님은 정신 차려 하고 두들겨 패고 그럼 뭐 마귀한테도 맞고 주님 앞에도 해초리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면 고생 안 할 고생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면 그 안에 모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덧입잖아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어떻게 한다고? 그런 나를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놨어. 에베소 1장에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선택을 해놨어. 그러면 선택을 해놓고 언제쯤 구원될 걸 예정해놨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쯤 구원될 거를. 그래놓고 때가 되시니까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깨워서 믿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 가치예요. 얼마나 존귀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 속에 살게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면 나는 돈도 가진 거 없어. 나는 뭐 배운 지식이 있나?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게 있나? 내가 뭐 인물이 잘 됐나? 뭐 어쩌려 막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적으로 봐.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싸구려 치고 그래. 그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나는 내가 싸구려가 아니야.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즐기는 거지만 내가 누리는 주님은 영원히 누리는 거야. 그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죽을 상이겠어요? 얼굴이 확 피겠어? 해같이 밝아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면 사람 마음이 너그러워요? 비좁아요? 너그러워져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허물도 덮어줄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굳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니까. 때를 따라 주님이 누리게 하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모르니까 뭐 하느냐?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복 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힘 있고 능력 있으시니까 마귀가 침투 못하나 나나 지키셔. 근데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막 한숨은 한숨대로 다 쉬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마귀도 주님이 박살을 내놨고 죄악을 질 수 있는 옛사람의 성분도 다 십자가 못 박았어. 그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만 가지면 그거 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 누리는데 그걸 우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관점에서만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보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저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저주를 선포했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아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영을 덧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사탄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왜곡된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뤘다면 이제는 정확한 주님의 원리를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루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정확하게 설계자와 똑같이 다루면 고장이 잘 안 나죠. 근데 내가 설계자 무시해버리고 작동할 줄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눌러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장이 금방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를 모르고 내 기분대로 막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사니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삶 자체를. 그런데 주변 사람이 협조가 안 되면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려. 그 가장 성질을 많이 받아 먹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야. 가장 가까운 가족.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 가족을 위해서 벌어. 그런데 열심히 독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족을 심령을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끊임없이 품어주고 세워주고 어루만질 줄을 알아야 되는데 가족을 막 어떻게든 핥히고 그냥 마음을 막 쥐어 뜯어 가지고 상처기를 다 입혀. 마귀 짓을 다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귀 짓을 있는 대로 다 해요. 남편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유 기도하고 오니까 마귀 새끼 또 지랄하네 그러잖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하고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돼. 그런데 아직도 이대로 살아요. 5절같이 살아. 그러면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뭐예요? 5절까지 사는 내용이 빨리 제거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런 요소들이 제거가 되겠죠.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돼야 축복이 오는 거지 예배당 첫날 만날 다녀봐요. 10년, 20년, 30년 지금 몇십 년을 다녔어. 응?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까지 있는 것 같아. 화도 잘 안 내. 풍족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막 했는데 더 가난하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난 남는 게 막 오만상이 찌푸러지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왜 그렇게 됐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잘못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예수같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배경으로,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을 배경으로 나와요. 근데 겉으로는 베드로고 바울이지만 베드로를 움직인 자도 주님이시고 바울을 움직인 자도 주님이신 거야. 그 안에 내주한 주님이 그들을 움직였어.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자,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죽인 자도 살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말씀하고는 비교거리도 안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더라. 그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전하기 때문에. 그걸 신의 언어라고 그래. 신언.
이렇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들은 물질을 쌓아놨느냐? 복음 전하면서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주님이 움직였어요. 자기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일을 했죠. 왜 그거를 베드로는 하고 바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도 똑같은 건데. 그들이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나 똑같은데 왜 그들은 하고 우리는 못해? 왜 그들은 부러워할 대상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비하를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같이 살 수 있고 바울같이 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베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똑같은데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똑같은데 왜 저들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물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나깨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성분이 아닌 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분만이 교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혼을 지배하는 단계가 되는 게 성화되는 거야. 혼을 지배를 하여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듭나서 있지만 어떤 자는 혼을 이기는 자고, 왜냐하면 마귀가 혼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혼을 내가 내려놓으면 마귀가 활용을 못해요. 그럼 마귀는 무용지물이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데 자꾸 혼을 쓰면 이미 마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삶을 다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신령한 몸이 돼야 돼요. 영화로운 단계.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차이가 뭐였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혼에까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미련한 처녀는 영에는 구원받았는데 혼은 텅텅 빈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랑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여분의 기름이 있고 누구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는 불이 꺼질까 봐 조바심을 냈죠. 그러나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는 넉넉하니까. 그게 슬기로운 처녀, 바로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면은 죽어서만 이기는 자의 위치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면 안 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요.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면 우리는 순식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 수없이 연단 받은 것들이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조명을 시켜주면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르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면 이미 겪은 것이 분별이 되는 거야. 아, 그때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엘베델 식구들만이라도 모두가 영혼육이 그리스도로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보면 단순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씀이야. 근데 중요한 건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됐다 안 됐다를 누구는 알아. 내가 실제 됐는지 실제가 안 됐는지를 누구는 알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 때문에 천국이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는 거야. 근데 나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 그럼 패배자야. 간단해요. 가족이 나 때문에 불편해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육의 형태를 가지면 이상하게 판단 정지를 잘해. 비판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자꾸 말을 해. 그러고서는 막 판단하고 정지해. 왜 그래요? 본인이 교만해서 그래요. 주님 앞에 순복을 안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해. 그게 패배자의 전형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기는 자는 상대가 뭔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온유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누가 자극하면 침묵하게 돼. 한바탕 붙고 싶어.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내 이유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막 논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패배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기는 자는 침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능력껏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 하고 비아냥거리잖아, 밑에서.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 예수님이 먹고 마셨더니 먹기를 탐하는 자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 그리고 사마리아니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모욕을 당해. 그래도 반응하지 않아. 우리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무퉁 벗진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야. 겸손함은 뭐냐? 상대가 나보다 나아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런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는 나아. 그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아. 비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갖는 훈련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바꿔요.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막 비방을 하고 막 악담을 하지요. 이게 전부 다 사탄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것을 이거 쓰다가 새 책을 사서 새 책을 갖다 놨다. 그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내가 그 영을 입었어. 그럼 그 영은 거기는 누림의 현장이고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자리지 사탄이 오염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을 나눠주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거지. 내가 가는 곳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변 사람이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누려야 누리겠죠. 그렇죠?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불편해. 그리고 주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마귀 짓을 하면 막 못 견뎌요. 막 속에서 불이 나. 그 왜 그래? 누가 살아서 그래?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사탄에 오염된 자기가 살아서 열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걷어내려고 우리 앞에 시련을 주는 거야. 시련이 오면 이게 더 작동하거든. 근데 언제 그 고통이 사라지느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죽었다. 주님이 선포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나는 아직도 죽은 자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죽은 자가 왜 이렇게 성질이 나고 죽은 자가 왜 이렇게 이유와 변명이 생기고 성질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게 소멸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만 누릴 줄 알면 정말 걱정거리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영이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얘들이 외국에 있다. 거기까지 내가 못 쫓아가잖아. 가서 말해준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영 안에서 기도를 하면 주의 영이 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잡아놔요. 그리고 깨닫게 해줘서 그들이 변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알아갈수록 야, 이렇게 자유한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정말 행복해요. 아주 그냥 가슴이 벅찰 정도로 행복해져요. 우리 모두가 그 즐거움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가진 지식도 세상의 논리는 필요 없어. 주님 안에서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게 돼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손실을 입히면 보상을 받으려 하잖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귀하니 물질이 귀하니 그래요. 뭐가 더 귀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돈이 더 귀하잖아. 근데 주님을 알면 돈보다 생명이 귀한 거예요.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가 없어.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물질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매사에 우리를 점검하기를 네가 생명에 주안점을 두느냐 물질에 주안점을 두느냐를 테스트해보죠. 우리는 생명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내가 생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을 집니다. 아, 네가 과연 물질을 초월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책임을 집니다. 그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물질에 목매이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의 고달픔이 계속됩니다. 시련이 끊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주의 생명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또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계속 저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해요. 자,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 할수록 이거는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야.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어디서부터 역사가 심하게 일어나? 내 안에서. 내가 말로 뱉는 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을 다 오염시켜. 그러니 무슨 축복이 와요? 안 좋은 것이 보이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돕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도울 힘이 안 돼요. 내게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의 영이 저를 통해서 저분을 섬기소서. 주님이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섬기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는 한도에서 나는 섬기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라 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 주고 권위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한테 입히면 뺏어간다, 내 거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내 앞에 어둠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실제를 만질 줄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에 취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로 내가 모든 면에서 변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변해. 감정이 변하면 의지가 바뀌어.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감정이 부드러워져. 그럼 의지가 나를 기쁘게 하는 곳에 헌신을 해. 저절로.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주님은 생생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육체와 혼이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이건 여러분이 어느 날 영적인 비춤이 딱 오면 이거는
차라리 쓰레기장에 가서 악취나는 것보다 훨씬 더러워요. 1000배, 10,000배는 더럽고 가증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증한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겉으로는 오직 주님만 위하는 척. 그런데 중심을 딱 들어가서 보면 주님을 이용해 먹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나 자신이야. 그런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증한 모습으로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떨어가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거짓말 진짜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느냐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 같이 연기를 해요. 내가 대단히 순수한 것 같이 연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아셔.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는 뻔뻔해요. 하나님은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 무슨 축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 가만히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충분히 축복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인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래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게 한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야말로 억만분지 1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 척을 하지 믿지를 않아요. 돈 관계되는 건 믿지, 보이지 않는 사랑, 기쁨, 평안에 속하는 건 믿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안 믿으면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단, 야만인이나 수구단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 미개인. 여기 야만이로 표현된 건 미개인이고, 수구단이로 하는 건 좀 악질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이제 노예들 옛날에,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고 적고, 내가 뭐 누구의 머슴으로 있고, 나는 머슴을 많이 둔 사람이고 다 상관없이 생명을 다 누구 걸로 바꿨어? 주님의 생명으로 다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아진 거야. 똑같은 사람 속에 각자에게 준 직능이 있어. 그거에 따라서 꽃을 피울 때 만유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유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만유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바르게 알면 내가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주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또 내가 섬겨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바르게 믿게 이끌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준 달란트가 같이 꽃피우니까 내가 다 축복이 되는 거야. 옆 사람을 깨우고 옆 사람을 성장시키면 시킬수록 누구에게 유익이야? 내게 유익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는 섬김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을 열심히 섬겨서 예수를 다 알게 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 축복이 남의 거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가족들 하나도 제대로 세운 게 없어.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어떻게 되겠지 뭐. 때 되면 믿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게 만들어. 내가 축복의 통로야. 내가 먼저 변하고 내게서 생명이 흘러가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러죠. 내게는 십자가가 역사하고, 그러면 십자가 역사한다는 건 나의 옛사람이나 나의 천연적인 것들이나 육이 십자가에 놓여지면 그리스도 영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나의 섬김으로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의 영으로 풍성해지면 한 명 한 명 그렇게 해서 가족 전체가 믿음을 가지면 그 가정이 하늘의 보좌에 임하는 가정이 되는 거야. 땅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천국의 언어를 써.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그럼 집안에 악한 거가 틈탈 수가 없지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묻혀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썩어질 것만 구해요.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쳐줘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내 고집대로 살라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살라고 그래요. 왜 내 방법대로 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신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최후에 선택하는 것만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실제를 붙잡는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전에는 사실 내 열심으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미쳐서 살았어요. 마산에서 목회할 때 20년 동안 정말 주님밖에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데 20년 후에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난 너 때문에 아주 질렸대. 왜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느 집에 주인이 머슴이 있어. 돌씨라고 생각해봐요. 아침에 돌씨야 하고 불렀어요. 너 시장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인이 가서 시장 가서 뭐 콩이나 뭐 이런 거 좀 팔고 그 파는 걸로 뭐 물건 사오라고 하려고 그리고 불러놓고는 광에 갔더니 나와보니까 없어. 얘 어디 갔냐. 그러니까 시장 갔대요. 그럼 한참 있으니까 왔어. 너 어디 갔다 왔냐. 시장 갔다 왔대. 시장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열심히 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했다.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거야. 세상에 그걸 알기까지 2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성도들 어려운 거 보면 다 부자 되게 해주고 싶고 뭐 하면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서 내 연민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 무너짐이 나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한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하는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과 가장 결합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과 100% 연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하는 걸 자꾸 복돋아줘요. 잘했다. 그래, 축복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시키는 과정이야. 그게 본궤도가 아니야. 일단 하나님을 맛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육으로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이 다 들어줬거든요. 그게 너무 많아. 기도에 응답도 해주고 들어준 게 많아.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 누가 높아져?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거꾸로 틀어놓으면 그냥 존경의 대상이던 사람이 거꾸로 지고 나면 완전히 이거는 집 밟히는 거죠. 그 상황에 들어가면 비참하죠. 원래 유명하지 않던 사람은 하나도 비참할 거 없어. 그런데 대우받고 막 공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거꾸로 지면요 견디기 힘들어. 그 상황에 집어넣어야 비로소 항복이 나오더라. 하나님은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면서 한 것도 알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근원이 어디냐를 물어. 그 근원이 너냐? 그 근원이 하나님이냐?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질낸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어. 그렇죠? 초라해. 양 하나 잡아서 올려놨으니까. 근데 왜 그 예배는 받아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느냐, 내게로부터 시작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새 생명을 덧입었으니까 이제는 땅에 속한 거 비우기 위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 먹음으로 우리 실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요. 이 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진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